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어느 때까지 탄원과 회복입니다. 우선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시편에 대해서 알아둘 부분인데요. 첫째는 시편은 주제별로 엮어졌다는 것. 그래서 비슷한 주제들은 모여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비슷한 문구가 자꾸 발견되는데요. 그것도 같은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중복으로 잘못 썼거나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들로 엮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더불어서 시편은 장장 1000년간 작성된 시들을 모아놓은 것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 1에서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 2권은 다윗이 쓴 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3에서 5권은 다윗 시대부터 다른 시대, 모세의 시대도 있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기까지 작성된 시가 묶여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문구와 주제들로 엮여진 시이지만 각각의 시가 쓰여진 연대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좀 더 멋있는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증조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는데 증손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같은 문구의 시를 지었다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대손손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엿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시편은 1000년을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73편은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73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고 뭔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시들은 탄원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저자의 말투와 어구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는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보이는 우리 삶의 결과들은 왜 이렇게 참담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비신자였다면 신이 있는 것이 맞나요? 라고 기도했겠죠. 신자인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비신자들까지도 이와 같은 기도를 경험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은 상황들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악인이 얼마나 형통하냐면 4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힘은 강합니다. 5절입니다. 보통 사람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난도 안 미칩니다. 마치 빈익빈 부익부를 말하는 느낌입니다. 없는 자는 더 처절하게 힘들고 있는 자는 더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예전에 한동안 말했던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많은 부분들이 크로스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교만이 목걸이에 강포가 옷입니다. 살찌고 부유하며 8절에서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렇게 행해도 되겠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잘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본 주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그들과 같이 악행을 행하면서 그들의 잔에 있는 물을 마시며 악행을 따라하며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인은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신자들은 실족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나는 도대체 뭘 한 곳 한 것인가? 왜 이렇게 마음을 깨끗이 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며 왜 용서하심을 그렇게 구한 것인가? 경건의 삶,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것이 헛수고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16절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인도 같은 심한 고통으로 몸부림칩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깨닫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될 때에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마주하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한낱 먼지일 뿐인 우리 자신을 자각할 때 시편 저자의 관점이 바뀝니다. 악인의 종말, 실제 미끄러움은 그들, 파멸도 그들, 한순간의 황폐함과 전멸이 임한다. 마치 일장 춘몽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세상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무지함을 용서하소서.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짐승 같은 자였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함에 자신의 무지함에 괴로워하고 양심이 찔려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우리가 악인의 형통,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번성함에 대해 섣불리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전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않으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세상과 우리 이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힐 때, 거룩한 존전에 나아오게 될 때 그들의 관점이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기다리며 사랑으로 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기다려 주시죠. 그 사이에서 신자된 우리가 지치지 않는 방법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을 뜨게 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22절에서 28절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길어져서 살짝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문구는 읽어나가면 기도 문구 자체가 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22절에서 28절을 기도로 하며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무지하고 우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따르니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초대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식구와 우리 이웃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